제6화 노예로 끌려간 소년, 아일랜드를 정복하다. 여러분은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에게 섭섭하게 한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혹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 정도를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원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납치해서 짐승처럼 부려먹고 여러분의 청춘을 짓밟은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를 넘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제 발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10대 때 해적에게 납치되어 낯선 땅에서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며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편안한 삶을 버리고 자신을 납치했던 그 야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이자 켈트 기독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패트릭의 위대한 모험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5세기 초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영국 브리타니아입니다. 당시 그곳에 패트릭이라는 16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꽤 유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부였고 아버지는 지역 유지이자 집사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따뜻한 집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질 좋은 옷을 입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일 뿐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고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철없는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패트릭의 마을에 끔찍한 재앙이 덮쳤습니다. 바다 건너 아일랜드에서 온 해적들이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로마의 문명이 닿지 않은 야만의 땅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수시로 배를 타고 넘어와 사람들을 납치하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횃불이 춤을 추고 비명소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패트릭은 잠결에 끌려 나왔습니다. 거친 손이 그의 멱살을 잡았고 밧줄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는 짐짝처럼 배에 실렸습니다. 배가 차가운 밤바다를 가르며 나아갈 때 패트릭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멀어지는 고향의 불빛을 보며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침대가 아니라 춥고 축축한 아일랜드의 낯선 땅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귀공자에서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이 1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패트릭이 팔려간 곳은 아일랜드 북부의 슬래밋이라는 산악지대였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양떼를 맡겼습니다. 말이 좋아 목동이지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지붕도 없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왔고 차가운 비가 며칠씩 쏟아졌습니다. 그는 얇은 옷 한 벌로 그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숲속의 나무 껍질을 씹었고 돼지나 먹는 열매를 주워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외로움이 사무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철없던 소년 패트릭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기에 그는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그의 교만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고백록에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매일 양떼를 지키며 기도했다. 눈이 올 때나 소리가 내릴 때나 비가 올 때나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했다. 하루에 100번도 넘게 기도했고 밤에도 그만큼 기도했다. 내 영혼은 뜨겁게 타올랐다.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의 6년은 하나님이 패트릭을 위해 예비하신 신학교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침묵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언어를 배웠고 그들의 문화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드루이드교라는 토속 신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통치했습니다. 패트릭은 그 어둠의 땅을 바라보며 언젠가 저들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6년째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패트릭은 꿈속에서 신비한 음성을 듣습니다. 패트릭아, 내가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보라, 너를 위한 배가 준비되어 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잠든 틈을 타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잡히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밤에는 걷고 낮에는 숨으며 무려 200마일 320km가 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배가 고파 쓰러질 뻔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사냥개들을 싣고 가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처음에 선장은 더러운 몰골에 패트릭을 태워주지 않으려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항해 끝에 그는 기적적으로 고향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자 지절할 듯이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패트릭은 다시 안전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편안한 침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몽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2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신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평범하고 행복한 성직자의 길을 걸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였습니다. 끔찍한 기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도만 하면 그 땅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환상을 보았습니다. 빅토리쿠스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에서 온 수만 통의 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패트릭이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 거룩한 소년의 목소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그 편지를 읽어내려갈 때 갑자기 귓가에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노예 생활을 했던 서쪽 숲속에 사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제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다시 걸어 주십시오. 패트릭은 잠에서 깨어 펑펑 울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곳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들은 나를 노예로 삼았던 원수들입니다. 내가 왜 그 야만인들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나는 죽을 고비를 넘겨 겨우 탈출했습니다. 다시 가면 그들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는 저항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끈질겼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니누에로 보내셨듯이 패트릭을 다시 아일랜드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들의 언어를 알고 그들의 문화를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가서 내 사랑을 전해라. 결국 패트릭은 항복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고향을 등지고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노예가 아니라 선교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432년 40살이 넘은 패트릭이 아일랜드 해변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더 이상 겁쟁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십자가가 들려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일랜드의 왕들과 드루이드교의 사제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패트릭이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결은 타라의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최고 왕인 라오게이르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 때
자신만이 불을 피울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왕이 불을 붙이기 전까지는 나라 안에 어떤 집도 불을 켜서는 안 된다는 엄명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타라 언덕 맞은편 슬레인 언덕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이 부활절 전야를 기념하며 예배의 불을 밝힌 것입니다. 왕은 경로했습니다.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불을 피우다니. 저놈을 당장 잡아 죽여라. 드루이드 마법사들이 저주를 퍼부으며 불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패트릭이 피운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패트릭은 군사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는 발밑에 있는 작은 풀잎 하나를 뜯어 들었습니다. 바로 토끼풀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풀을 보십시오. 줄기는 하나지만 잎은 셋입니다.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설명에 사람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전까지는 복잡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야만인들이 토끼풀 하나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토끼풀 즉 샴록은 아일랜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자 드루이드의 마법은 힘을 잃었습니다. 패트릭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사랑이 사람들을 녹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옛 주인을 찾아가 용서했고 복수 대신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왕족들이 회심하고 수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패트릭이 아일랜드의 모든 뱀을 바다로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일랜드에는 뱀이 살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빙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과 드루이드의 우상 숭배를 패트릭이 완전히 몰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이 우글거리는 독사의 땅을 거룩한 성자들의 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아일랜드를 걸어 다니며 365개의 교회를 세우고 12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글자가 없던 그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야만족이라 무시당하던 아일랜드는 패트릭 덕분에 성자와 학자의 나라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세 암흑기 동안 유럽의 지성과 신앙을 지켜낸 것은 바로 패트릭이 뿌린 씨앗에서 자라난 아일랜드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패트릭은 평생 자신을 죄인이라고 낮추었습니다. 그가 남긴 고백록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패트릭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무식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는 461년 3월 17일 자신이 사랑했던 아일랜드 땅에 묻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이날을 세인트 패트릭 데이로 기념하며 초록색 옷을 입고 축제를 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초록색 맥주나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갔던 한 사람의 위대한 용서와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트릭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묵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시 돌아가야 할 아일랜드가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실패했던 장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공동체. 우리는 그곳을 피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들을 품어라. 내가 가서 그곳에 불을 밝혀라.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패트릭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배를 타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여러분의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노예 생활의 상처가 아일랜드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오늘 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패트릭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성 패트릭의 감동적인 대서사시 어떠셨나요? 원수를 사랑으로 정복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혼란 속에서 야만족 왕을 무릎 꿇리고 유럽의 기독교를 지켜낸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와 그 뒤에 있었던 아내의 기도를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